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어간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지혜자는 베풀기를 기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8절에서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숨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돕고 숨기는데 인색한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주변에 보면 꼭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쓰는 것은 아낌없이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모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숨기는 데는 인색하고 남을 돕는 일에는 늘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베풀 힘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울 때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돕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베품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입니다.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분별 없이 돕고 베푸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간사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들을 아낌없이 돕고 즉각적으로 돕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력 있는 베품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땅히 돕고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즉시 돕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자는 다른 사람과 화평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이웃을 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악한 심보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시기나 질투심에 생겨서 누군가를 해치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시레 부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억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치려고 하면 우매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히 잘 지내는 이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의 삶을 인정해 줘야 되고 지켜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걸핏하면 주변 사람과 소리를 높이고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쉽게 흥분을 하고 늘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 우매자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하고 늘 싸움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못이었고 늘 주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대수롭지도 않은 이유로 늘 화를 내며 다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혜자는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남을 해치거나 남과 싸우거나 별것도 아닌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이유가 늘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도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라든가 까닭없이 남과 다투려는 미숙하고 성급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늘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폐역한 자를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와는 친밀하게 교제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악인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의 집에는 복을 내리십니다. 또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폐역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거만하면 하나님의 비웃음을 한다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킵니다. 반면에 정직하면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게 되고 의로우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언제나 정직과 의, 겸손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살피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자가 되면 당연히 수치를 피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의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자기의 모든 것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기를 기뻐하는 지혜자, 늘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지혜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살피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때를 떠나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세워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